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4면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신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이야기이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인간 창조는 물론이고 생명의 기원, 또 만물의 시작,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세상이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나 사단 마귀의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하답니다. 과거에는 이런 성경 이야기가 종교와 과학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반비례하는 성질로 이해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또 양자, 역학과 같은 이 현대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서로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 함께 융합을 이루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계에서는 우주의 기원을 어느 날 갑자기 대폭발이 일어난 빅뱅으로 설명을 하거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계를 운행하는 여러 힘의 원리를 단 하나의 대통일장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흥미롭게 보았던 책 가운데 의식혁명이란 책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니 이 사람의 의식이 에너지 파동을 일으키면서 수치를 데이터화해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이 1부터 1000까지 있는데 놀랍게 마지막 1000을 이룬 사람은
질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풍랑을 멈추게 하고 하늘의 구름과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는, 그리고 동식물들과 교감하는 초자연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인데, 이와 같은 분은 우리 인류 역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교의 신비를 과학으로 풀어내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성경도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는 이 과거의 성경 기사가 아무리 봐도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가득합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코스모스의 우주입니다. 세상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믿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믿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이러스고 균이고 보이지 않으니 몰랐고 믿지 않았습니다. 현미경이 나오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미지의, 그 작은 미시의 세계까지 보여지니까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죄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길이 참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다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함 받고 구원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내 이성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내 경험으로 살기보단 믿음으로 사십시오.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느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세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신 것도 이 믿음이었습니다. 과거 여호수아와 유대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까지 걸어온 것도 믿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조상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 사막 한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함 받은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뻔했던 것도 다시 치료를 받고 생명을 얻었던 것도 믿음이었어요.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믿음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방법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들 중에 어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이스라엘의 공격 앞에서 가나안 땅 족속들이 하나 둘씩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가나안 중부의 강자 기브온이 그 소식을 듣고 두 손 들고 항복을 합니다. 화친을 맺자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남부 지역의 5 족속은 연합군을 결성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함, 야르무드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이 가나안 남부 연합 동맹군을 결성을 해서 여호수아와 싸우려고 기브온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담대하게 나아가 싸우라. 이미 90이 넘은 여호수아는 지난 광야를 걸어오고 그동안 가나안 전쟁터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장이요 용장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는 전쟁터에서 승리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나갔을 때는 패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11절입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증언을 했어요. 어느 한 작은 농촌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답니다. 농작물은 메말라가고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큰 고통에 처한 겁니다. 그때 마을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자고 기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기도회를 공지하고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내려오는데 어느 작은 소녀가 목사님께 찾아와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비를 주시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비를 내려주실 거야. 목사님은 당당하게 대답하셨고 그날부터 마을 교인들이 모여 힘써 기도했습니다. 비 오기를 구하며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번쩍이고 캄캄한 구름이 몰려옵니다. 성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대문이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비가 내린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밖으로 나와 껴안고 춤추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왔는데 서로를 바라보니까 우산을 아무도 가지고 온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당당하게 답변했던 목사님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해왔다는 성도님도 우산을 준비해온 교인은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성도들의 입이 다물어지고 말았답니다. 목사님께 질문하던 바로 그 소녀가 크게 한박 웃음을 지으며 우산을 척 펴고는 하늘에 내리는 비를 바라다 본 거예요. 모든 교인이 비 오기를 기도했지만 정작 그 소녀처럼 기도한 대로 비가 올 것을 믿고 우산을 미리 준비해온 그런 믿음은 없었던 거죠. 그날 오직 한 명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을 믿은 이 소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밤을 새워 달려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기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간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습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큰 우박을 떨어뜨려 주시는데 도망가는 그 가나안 족속이 유대 병사들의 손에 죽은 것보다 오히려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믿음대로 이기도록 자연의 재해까지 일으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의 이야기가 증언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춘 까닭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밝은 대낮 하루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세상에서 위대한 건 권력이 아닙니다. 자본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빨리 하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와 지식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겁니다. 막힌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믿음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해 보세요. 자꾸 문제만 꼬여갑니다. 죽을 병에서도 치료받는 건 바로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인생길에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천국에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가르침이, 영적인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건강에 기부원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가정에 기부원이 있어요.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앞길에 아얄론이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막힌 인간관계의 아얄론이 있는 거예요. 내 직장, 내 일터, 우리 가정 자녀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영적인 아모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죄악의 악습과 사단 마귀의 아모리가 우리를 호시탐탐 이 세상에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이기겠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에게는 세상에서 포기한 말기암도, 백혈병도, 그 어떤 불치병도 감기나 몸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면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무덤 속에 갇힌 자도 일어나게 하시면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앞 못 보는 자도 보게 하시면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일어설 수 없는 자도 일으키시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능력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태양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풍랑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바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방법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모든 막힌 앞길들이 활짝 열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